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 내 아내 바사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12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의 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이어서 아이가 이제 알타가 죽는 내용이 나오고 솔로몬이 태어나고 그리고 다윗이 쳐서 랍바를 점령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는 암논과 다말이 나오고요. 압살롬의 복수가 이어서 나옵니다. 사람은 영향을 받으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죄를 지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가인이고 한 아들은 아벨입니다. 똑같이 죄인의 후손인데 가인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왜 분내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듣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으셨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후손으로 아벨도 태어나고 가인도 태어났는데 가인은 그 죄의 영향 아래서 동생을 살인하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고 첫 번째 순교자를 보통 아벨로 얘기하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응답받은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합니다. 순교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한 사람은 살인자가 되고 한 사람은 순교자가 된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어요. 그 우리아나 밧세바를 보고 아름다워 보여서 그를 데려오고 그리고 그가 누구의 아내인지도 정확하게 알아봤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또 채우고 나서 그와 동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모든 과정들이 다윗에게 멈출 수 있는 기회로 주어졌는데 다윗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다가 결국에는 임신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죽이고 난 후에 이제 원수가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느냐? 암논이 다발을 범하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압살롬이 암논을 이제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그 일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래서 다윗의 범죄와 무관하지 않음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잘못, 누군가의 범죄로 인해서 영향을 아주 심하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향을 받고 어떤 사람이 영향을 안 받느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왕으로 인정하고 그를 보호하고 왕으로서의 예우를 갖춰서 대우한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 사울의 악함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영향을 받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에게 쫓기면서 왕에게 쫓기면서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일들을 겪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가 사울의 그 악함에 물들지 않고 영향을 전혀 안 받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 편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아나로 범했지만 그런 일들이 그에게 있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따라간다라고 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쫓겼을 때 다윗의 편에 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윗을 욕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죽이는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여서 생긴 일이다. 그 영향 아래 그 영향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모든 자녀들이 다 그렇게 그런 영향을 받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똑같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로 태어나서 똑같이 죄인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순교까지 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 그리고 살인자가 된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를 영향을 주고 받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런 모든 것에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다윗이 우리아의 한 해를 범하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는데요. 이 책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분명하게 시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무관할 수가 없어요. 용서를 받지만 죄에 대한 결과는 고통스럽게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아이가 죽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놀라운 것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다시 태어나는 아들 솔로몬을 여디디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맞아주시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시지만 죄의 영향은 사람들에게 파고 들어갑니다. 그런 곳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암논이고 압살롬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할 때, 이렇게 악으로부터 도전해 볼 때 나를 어떻게 지키고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세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할 때 분명히 잘못되었는데, 이 사회의 전반적인 어떤 문화, 그곳에 아주 자연스럽게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느냐,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한 영향을 너무 쉽게 받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것,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쾌락, 즐거움, 그것을 추구하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사람을 그리워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도 아무런 그 꺼리낌 없이 그 문화 속에 동화되어서 그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기보다는 세상적인 것들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는 정말로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을 할 수밖에 없고요. 실수도 합니다. 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시험에 들어서 교회도 안 나오기도 하고 기도도 안 하기도 하고 성경도 안 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을 겪었을 때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삶인데, 하나님 앞에 존재한다는 것은 사람으로부터의 영향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요,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똑같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한 사람은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살인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순교자가 되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가는 것, 그거 쉽습니다. 예수님도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하시고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하다고 얘기했어요. 문도 작고 그 길도 협착하다고 했어요. 그 좁은 길,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살아갈 것이냐,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들에게 대단히 지금 중요한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르게 이렇게 비추어 보고,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안에 견고히 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문화에 알게 모르게 다 동화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세우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4장으로 찬양을 드린 후에 우리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